동영상을 오늘은 우리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I was 6 months. Growing up, I always believed that I was put for adoption because I was born blind. 입양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 그 입술이 닫히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건강한 아이로 행복하게 자라났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한국에 와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만난 장면입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갈 때 공항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서로 잘 말이 통하지 않아서 감정만 서로 표현하고 한국에 와서 찍었던 사진을 아버지가 건네줍니다. I was 6 months. Growing up, 저 입양인에게는 두 동생이 있는데요.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남동생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여동생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는 버려진 것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여동생이 태어나서 내 자리를 대신한 거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그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저도 예전에 그 입양인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장 큰 상처는, 평생의 상처는 자신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는 거죠. 버려졌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면서 참 한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러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자신은 미국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고 또 미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참 귀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사실 한국에 있는 부모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에 와서 그는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입니다. 혈육의 관계죠. 혈육의 관계. 단지 있는 것은 혈육의 관계뿐이에요. 얼굴도 그동안 몰랐고 살아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그 혈육의 혈육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끈끈한 그러한 관계로 그 아버지와 딸을 맺어주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관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 맺으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사람들도
그 혈육의 관계, 혈육의 정이 저런 것이에요. 예? 얼굴도 모르고 지냈다가 잠깐 보았는데도 저렇게 참 애끓는 것이 그것이 혈육의 관계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 가시고자 하시는 관계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여기 시편 기자는 본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34장 8절 말씀이죠. 우리 앞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아 놓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맛보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활짝 열어주셨는지 모르겠느냐? 이거 봐라. 십자가를 봐라.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냐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라. 그 선하심을 맛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그 선하심보다 더 나은 다른 어떤 것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왜 누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왜 누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과 16절 말씀은 여기 말씀을 보면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의인과 악인에 관한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악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의인도 보고 계시고 악인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 의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보고 계십니까?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보시는 것은 잘하나 못하나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필요가 뭐냐, 그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이냐,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어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신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눈길로 의인들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악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전혀 다르죠. 악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약 안 계시고 또는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든지 누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든지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어떤 섬이 있는데 그런 섬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굉장히 막 그것을 반박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요.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뭐 그런가 봐.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뭐 그런가 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면 끝날 것을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것을 막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어디 계셔 안 계셔 그러지만 이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은 악인의 자취로 하나님은 끊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의인과 악인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디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 즉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성도였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그들은 선택하고 그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자, 11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그 앞에 9절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므로 와서 내게 배워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저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또 말씀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주세요 하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예? 자, 내가 당장 어떤 먹을 것이 비해서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게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먹을 것은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긴 해요. 당장.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했고 먹을 것이 채워지면 그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평생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시 먹을 것이 필요해서 먹을 것을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은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가는 사람은 역시 어떤 사람이겠어요?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먹을 것을 누가 책임질까요? 내가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해서 먹을 것 주세요. 이 시험 통과해야 될 것 같아.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의 먹을 것, 그가 치르는 시험 관심 없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 기도 안 해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안 해도.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먼저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생명을 사모하고 선한 삶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모하고. 여기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삶이냐라는 것. 어떤 삶이냐. 자, 12절 말씀이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연수, 장수하는 거죠. 장수하는 게 복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모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런 뜻이죠. 사모한다. 어찌 보면 간절히 바란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 사모한다라는 말씀 속에는요, 욕망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욕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나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욕망한다.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고 욕망하게 되면 그것을 얻기까지 견디지 못해요. 네? 막 그것을 얻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게 되죠. 그게 욕망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선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모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나쁜 것을 원하게 되면 그것이 욕망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욕망한다. 네. 죄를 우리가
어떤 죄를 요구하게 되면 죄를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욕망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 그 죄를 욕망하는 것과 같이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 선한 것을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 대중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여러분,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앉으나 서나? 저는 앉으면 설 생각, 서면 앉을 생각을 하는 거죠. 앉으나 서나.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앉으나 서나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욕망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어떤 기도를 하든 실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모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나의 삶, 선한 삶을 사모해라. 그걸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요, 이러한 사모함을 마음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은 원함으로부터 출발해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 사람은 그 소원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해야 돼요. 처음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이거 정말 원하는 건가? 나는 너무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이거 원하는 건가?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 그래도 그것이 옳은 것이면, 그것이 선한 것이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원합니다. 정말 용서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줄을 모르는데 정말 배려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싶습니다. 위로하고 싶습니다.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 되겠어 하고서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소원조차 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소원을 가지라, 사모함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자,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틀림없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어떤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한달지라도 그의 삶이 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경외하는 삶이 아닌 거죠. 아무리 엄숙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엄숙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모양은 정말로 엄숙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 그의 삶은 그의 삶에서 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악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조차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원을 열심히 다닌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예이지만 기도는 막 열심히 이제 다니고 막 가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합시다. 그런데 그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몰래 타는 거예요. 돈 안 내고. 요즘은 뭐 지하철 몰래 타기도 쉽잖아요. 돈 안 내고.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네. 그가 차를 몰고 집에 오면서 창문을 탁 열고는 쓰레기를 밖으로 탁 버려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부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은 이거 구분 안 해요. 기복적인 신앙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고 필요한 돈도 주시고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니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선인지 악인지 이거 필요 없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외로 이런 비정상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보면 잘 돼요,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들어요. 저 사람은 보면 양심도 속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복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장작불을 피우기 위하여 장작을 쌓아 놓으시는 것과 같아요. 그가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잘 되는 만큼 심판을 하나님은 쌓아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희미하다고 하면요,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신앙이 가면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민감해져야 돼요. 전보다 더 민감해져야 돼요. 전에는 내가 둔감했던 것들이 점점 그러한 일에 민감해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서 이 사람의 정상적인 게 뭐고 지금 병든 게 뭐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 못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요로결석에 걸렸어요. 굉장히 이제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허락을 받고 국군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엑스레이인가요? 그걸 찍었어요. 방사선. 이제 그것을 찍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검사를, 그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병원에, 그 군인병원의 의사가 딱 이제 그 사진이죠. 그것을 딱 이렇게 펼쳐놓고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떼굴떼굴 굴른 게 다 꾀병된 거잖아요,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눈이 캄캄한 거예요. 아픈 것도 문제지만 이제 제가 부대로 돌아가면 꾀병이라고 이제 다들 저에게 비난하고 혼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침 그 병원이 있는, 군인 병원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다른 의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와서 제가 저분이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딱 예감이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딱 오시더니 친구 의사죠. 저를 이제 진료하는 그 의사. 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저기 보니까 이거 아무 이상 없는데 이 사람이 이거 31사단 군종병이라는데 꾀병인 것 같다고. 군종병이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 들고 온 그 군의관이 자세히 보더라고요. 자세히 보더니 요 점 요거 뭐야? 여기 점 있네. 딱 보니까 저도 그때 봤어요. 딱 그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찾아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 못하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 꾀병 알았다고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다. 우리는 무엇을 먹거나 이런 것이 막 굉장히 조심하고 그러지만 정말 사람을 근본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거다. 뭘로 나옵니까? 먼저는 생각에 떠오르게 되죠. 죄는 가장 먼저 생각에 떠오릅니다. 마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옵니다. 가장 쉽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입이에요. 세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생각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 아직 그 사람이 생각에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실제로 우리가 주먹을 가지고 누군가를 때리는 것 못지않게 사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파괴시키기까지 하는 것이 사실은 말에 있어요. 말. 아니 내가 말로만 그랬지라고 하지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칼이나 총을 든 것 못지않은 폭력이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말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자기의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자기의 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통제가 안 되느냐 하면 말에서부터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이 나오기 전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 안즈나 서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어떤 말을. 사람은요, 가치 있는 말, 좋은 말,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로도 행복해진다 그래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게 마음에부터 좋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듣기 좋은 말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존경심을 표시하고 또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져요. 네. 쑥스러워하지 말고. 근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주로 영남 쪽의 분들이 이런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아이고 냄새스러워서 뭐 이런.
그런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혀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어떤 말, 이것이 내게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기왕 여러분은 이 말, 언어, 혀를 가지고 어떤 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말, 선한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내 혀가 사용되도록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냄새스러워서 그래도 합시다. 자, 옆에 여러분보다 한 살이라도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면 여러분 존경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라, 존경할 마음으로 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옆에 장로님이 계시거나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거나 여러분보다 연장자가 계시면 집사님, 장로님 존경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자, 이런 것은요, 남사스러워도 하는 겁니다. 남사스럽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좀 수줍어도 좀 부끄러워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아직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평화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남아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드려서 아무래도 또 계속 말씀드리면 집중이 또 안 되실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선한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악은 죄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십시다.